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노인갓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 초 1월에서 2월에 시작해서 지금 2020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했을 때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을 예상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이긴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겨나는 코로나 블루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런 부수적인 문제들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 블랙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에 그리고 관계적 상처에 재정적인 문제에 직업적인 문제에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명예, 지위 등이 우리의 보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보호가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 우리는 더욱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긴 터널 속에서 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 없는 삶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반대로 고난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고난을 대하는 관점을 살펴봐야 하고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월드시리즈에서 유일한 퍼펙트 게임을 이끈 포수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요기 베라의 말입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끝이라 생각하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진짜 끝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46편은 위로의 시입니다. 왜 위로의 시냐? 이 시의 배경은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히스기야가 엄청난 고난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기고 치유하고 회복됐다는 구원의 시인 것입니다. 그 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삶 속에서 우리는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의 삶을 계약하고 2020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2021년은 2020년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2021년 시작하는 삶의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에서부터 버려진 자들이 그리고 잊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를 끝이라 생각하지만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실패 역시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고 찾아야 할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2022년 1년의 삶의 첫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연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는 위험을 피하여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위험을 느낀 그리고 위험에 쌓인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요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확실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환난과 위험에서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 보면 본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꼭 항상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응급 상황 시 대피로를 보여주는 지도 같은 장면입니다. 대피로를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안내되어지는 대피로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도 환난과 위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난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사건이나 어려움에 닥치면 우리는 막을 수 있다고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비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대비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 많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행과 고통, 사고과 사고, 예고 없는 것들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의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든 산이 바다에 빠지든 바닷물이 뛰놀든 물이 넘쳐 뒤흔들리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지진 앞에서, 태풍 앞에서, 화산 앞에서, 그리고 전염병 앞에서도 말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불완전한 상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수도 없는 외부의 침략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시편의 상황도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통해 침공받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도 역사를 통해서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랑으로 인해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불안입니다. 환난과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수많은 두려움을 그림자처럼 우리의 삶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자연적인 문제일 것이고 인간적인 문제일 것이고 정치적인 문제일 것이고 국가적인 문제일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매우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근데 사람들이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흔들으시는 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기독교에서 가장 화두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입니다. 특히 마틴 루터의 흑사병 공개 서신이라는 게 가장 유명합니다. 2027년 7월 말 흑사병이 마틴 루터가 있는 곳에 그리고 전 세계의 75%의 사망률을 가지고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있던 비턴베르크는 대학도 폐쇄하고 모든 것을 폐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8월 10일 가족들과 함께 피신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교회에서 제자들에게 강의를 했으며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돌봄으로써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2,500명의 작은 도시 마틴 루터는 죽어가는 환자들을 영적으로 위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마틴 루터에게는 기회는 이명현상 그리고 뇌빈혈로 항상 고생했습니다. 루터는 후배에게 편지함으로써 편지의 내용, 죽음과 지옥 가운데서 보냈다. 환자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쳤다. 찬송가 585장은 마틴 루터가 그렇게 흑사병에 이르렀던 시대에 지었던 찬양이고 작사 작곡했던 찬양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 계속해서 인생을 험난하였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며 그때부터 인생이 험난해지고 거칠었습니다. 당시 교권을 쥐고 있던 권력층과 항상 충돌했습니다. 왜? 마틴 루터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여러 상황 속에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항상 시편 46편을 즐거워 읽었고 매우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루터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마틴 루터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두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도 루터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사업에서도 우리의 많은 병 가운데서로 인해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알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맞춰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낙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두려움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과 환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에서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시다 하시도다. 말씀의 한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의 뜻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긴장을 풀고 가만히 있고 무던시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손을 펴서 떠나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 걱정하거나 조바심이 나거나 불평하거나 의식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모든 계획과 시도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었을 때, 어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홍해 바다의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의 추격에 의해 죽음을 넘나드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애국 군대로부터 그리고 홍해 바다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이,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일해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해야 할 때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수단 방법을 도관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상황을 보지 말고 모든 수단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들, 가정에도 많은 사업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10대, 20대, 30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쇼미더머니
9이죠. 거기에 4등을 했던 래퍼 스윙스 문지윤 씨의 책을 읽었습니다. 히트라는 책인데요. 문지윤 씨는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냥 쇼미더머니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도전자로 쇼미더머니 9을 도전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래퍼 스윙스, 그리고 홍대 입구 역에 있죠. 근처에 스윙스가 하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인데 책을 읽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아들 힘내라. 내가 믿고 너도 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하고 어린 것 싫어하신다. 자빠져도 벌떡 일어나고 눈에서 피가 터져도 눈을 감지 않고 똑바로 앞을 보고 받아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고 지금도 진행형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형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무너진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빠져도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이로 인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함께하는, 지금도 축복해 주시고 진행력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